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드리기 오신 모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대림절 제2주 성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시는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 우리의 주님의 길을 세상에 알리고 준비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102장입니다. 찬송가 1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을 구주시로다. 내 마음은 건 열려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의 이루되어라.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겉에서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교독은 116번입니다. 교독은 116번 구주강님 2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항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창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 이래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세 동안도 흩어져서 쉼터, 일터, 나눔터, 베품터 우리의 삶터에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거룩한 날 주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복된 날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며 예배하게 하시고 산제물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봉산교회는 몽골을 비롯해 남미 파라과이, 농악교회, 군선교회, CBS 등 국내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반도 땅에 사계절 24절기를 두시고 복을 주셔서 벌써 12월 달 대설도 지나고 동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대림절기가 왔습니다. 성탄축, 예수 성탄 행사를 준비하고 새로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해야 합니다. 당회, 구역회, 지방회를 비롯하여 각 기관과 부서가 새로이 조직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맡은 이들은 기도하며 준비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2부 예배 후에는 2023년도를 결산하고 2024년도를 계획하는 당회로 모입니다. 당회를 통하여 각 기관과 부서가 조직이 되고 한 해 할 일이 정해지며 모든 행사 속에 참여하는 봉산성도가 되도록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 보혜사 성령이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속의 동지는 연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동지가 지나면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에 어둠에서 밝음으로 나아가는 희망을 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북반부에 문화를 두고 있는 인류 집단들은 동지를 기억하고 여러 가지 민속 행사를 해왔습니다. 성탄절도 그와 때를 맞추어 국가마다 날짜는 조금씩 달라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12월 24일을 성탄절 이브로 각종 축하 행사를 교회마다 행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들에게 성탄의 빛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찬 삶을 주시기를 중보하시는
성자 예수님, 서로 합력하여 핍박을 이기며 거짓 예언자를 선별하고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며 우상을 회파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영광 중에 찬양하며 기쁨 중에 감사하며 새하늘과 새 땅 새 역사로 살맛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절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는 아우성이 들려옵니다. 선교사들이 어렵고 자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어렵고 지나친 경쟁으로 내몰린 청년, 학생들이 어렵습니다. 인구의 절벽 속에서 청춘이 흔들리고 자녀를 둔 가정마다 고통이 극심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이 험난한 세상을 지날 때에 복된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봉산 가족들의 가정 문제와 직장 문제, 교회 공동체 생활을 비롯하여 모든 문제가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는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청년 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희망을 주시옵소서.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에게 임하던 치유의 능력이 저희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을 위로 격려하시며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에게 대언의 영을 부어 주셔서 아버지의 온전한 뜻이 선포되게 하시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열심을 주시며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지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희망의 빛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모습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평안과 복락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구 절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한반도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봉산 가족들도 있는 곳에서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것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새 힘으로 더욱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전통적으로 준비의 절기입니다. 그 가운데 대림절 제2주는 누구보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였던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교회력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성서일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이 구약에도 나와 있고, 또한 오늘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라고 하여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 대림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이 반드시 주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이 세례 요한의 음성을, 그가 외쳤던 소리를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대림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마가복음에서도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바로 언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었던 그 예언의 내용,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는 그 말씀이 언급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또한 들을 수 있고, 그것을 잘 준비하여서 우리가 들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서 잘 준비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치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성읍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광야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 없고, 정말로 사람들이 찾지 아니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부족한 땅인 광야에 세례 요한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어떤 행사나 어떤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곧 오실 것인데, 그 주님, 우리가 정말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가 외쳤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잘못되었던 모습을 그대로 맞이한다면, 그대로 있다면 오시는 예수님을 올바로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다 더 경건한 모습으로, 보다 더 의로운 모습으로, 보다 더 선한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지금 너희들의 그 부정한 모습으로, 죄로 얼룩진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그대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의 얼룩을 지우라고 말하고 있으며, 지금의 나태했던 것, 게을렀던 모습을 회개하면서 다시 성실한 모습으로
부지런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세례요한의 이 외침을 듣고 오히려 떠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광야에 거주하고 있던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지금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라고, 보다 더 경건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서 주님을 맞이하자라고 외쳤던 이 회개의 소리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듣기 싫다고 세례요한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요한을 찾아가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거부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우리가 죄의 얼룩이 있으니 좀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우리들이 그동안 불법을 행하고 부정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만 그랬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놀랍게도 그냥 대중적인 사람들에게만 외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정말 유대 공동체에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도 똑같이 회개하라고 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들을 향하여서 그냥 종교 지도자들이 하면서 존중의 의미로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책망하며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불러세우면서 말합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하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대로 있다가는, 너희들은 그대로 독을 품은 삶처럼 너희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니까 곧 주님이 오실 것이기에 너희들은 그대로 살지 말고 너희들의 잘못된 모습, 너희 중심적인 모습,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이 이권을 위해서만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고 강력하게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오실 것인데 그대로 있지 말고 정말로 자신의 잘못된 것을 고치며 준비하며 기다리라고, 정말로 그동안 불법을 행했던 것을 멈추고 이젠 보다 더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었던 말과 행동에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면서 보다 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자복하고, 그냥 자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생활까지, 말까지, 행동까지 바꿔가면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듣고 그 찔림을 받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정말 우리가 죄의 얼룩을 가지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구나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멈추고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용서함을 구하며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그래 이제는 깨끗함으로, 정말로 정직함으로, 보다 더 선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며 길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었으며 굽은 길을 걸어가던 자들을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세례 요한의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들려오는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으면서 우리 또한 회개하며 우리의 잘못된 것을 멈추며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며 준비하는 자세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정말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들도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도 선한 모습으로,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도 경건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고. 이 외침을 우리가 듣고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가 보다 더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얼룩을 지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불법과 부정을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보다 더 경건한 모습으로 보다 더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의롭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하였다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 의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거짓말을 더 많이 했다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거짓말을 멈추고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우리들의 죄된 습관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믿음의 습관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회개된 모습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준비된 자세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매년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시간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태함과 게으름을 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실함과 부지런한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준비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소망의 날이 될 것이고 은혜의 충만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며 깨끗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주님의 오심을 또한 어떻게 기다리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오시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성읍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없는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라고 외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신뢰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게 됩니다. 또한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니까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구원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의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회개한 후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예수님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통해서 회개한 자들, 자신을 따르는 자들, 또한 자신을 메시아로 오해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라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나는 단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 광야에 외치는 자리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가로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외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라고, 그분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분의 능력은 나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나와 다르게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며, 그분은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뒤에 오실 예수님이 단지 좋은 선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정말로 지혜로운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정말 세례를 베푸는 위대한 인물로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뒤에 오실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좋은 선생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윤리를 가르쳐주는 자가 아니라, 그냥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오해할 때 그렇다라고 하면서 나를 믿고 따르라고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해서 그냥 좋은 선생으로만 소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 유일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잘 준비하여서 내 뒤에 오실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 예수를 만나서 삶이 변화되라고, 물레의 세례로 끝나지 말고 성령의 세례까지 받으라고,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오시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보내주시는, 정말 길과 진리가 되시는,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린 주님의 오심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오시는 주님을 유일한 구원자라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지 좋은 선생으로, 위대한 인물로, 사랑의 윤리를 가르친 자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으로 믿으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믿음으로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기다리라고 하니까 매년 12월이 되면 주님의 성탄절이 있어서 그것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냥 반복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기다리는 척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유일한 분으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유일한 분이라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우린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게 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고 기대하게 되며, 무엇보다도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아니하고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그 주님의 오심은 그냥 매년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정말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고 소망과 기대감으로 가득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며 분명한 믿음으로 기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한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을 통해 분명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준비된 자에게 반드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소리를 듣고 우리 또한 잘 준비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오늘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의 습관들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고 구부러진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면 그 길을 멈추고 곧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죄의 얼룩이 남아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자복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얼룩이 지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롭지 못하였던 모습이 이제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불법과 부정을 행하였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함을 통하여서 보다 더 선하고 보다 더 의롭게 보다 더 정직한 삶으로 변화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금보다 더 진실하게 예배하며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회개된 모습을 통하여서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선생, 사랑의 윤리를 가르쳐주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진정한 구원자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을 통하여서 이 대림절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 설레이는 시간, 주님을 만날 때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내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심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 주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겨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세상이지만 거둔 열매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정성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기보다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열매들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서 믿음의 계승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땀 흘려 수고함으로 풍성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소망이 없는 자들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좌우 앞뒤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보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입교인 이상 되시는 모든 분들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40일 묵상기도회가 24년도 1월 6일 토요일까지 교육관 1층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떠오름과 새벽이란 주제로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기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하고 기도하며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차 나눔 전도 우리가 지난 주 금요일에 처음으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시고 또한 많은 분들이 또한 차를 받아가시면서 즐겁게 또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15일 금요일에 오전 7시부터 우리가 9시 30분까지 교회 앞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일찍 오실 분들은 일찍 오셔서 함께 준비해 주시고 또한 조금 늦게 오셔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는 이 봉산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달력을 아직 가져가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1층 사무실에 있으니까 거리용과 탁상용 필요하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가정예배에서 하늘 양식과 매일 성경 1월, 2월호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정인수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동전 교육자 원래가 12일 화요일 11시 문막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 따뜻한 차 나눔 전도를 위해서 종이컵을 저희가 교회에서 제작하여서 인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 정인수 권사님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24일 날 세례 있는 우리 영아 유아 세례 부모 교육이 다음 주일 10시 20분에 1층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영아 유아 세례 받으실 분들 부모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기 1대1 제자행역 성경공부 13번째 만남이 이번 주에 간에 또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얼마 정말 남지 않았는데 우리 11분이 정말 끝까지 완주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성도의 소식을 보시면 우리 이양래 성도님께서 폐경 여성 근감소증 임상 연구를 하면서 임상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폐경 여성 되시는 분들을 모집하여서 이제 피검사를 하고 또한 홍삼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복용하신 후에 그 위에 결과를 대해서 실험 그것을 통해서 박사 논문을 지금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제단 장식했던 호박을 우리가 호박죽을 오늘 어제 잘 만들어서 준비해 놨습니다. 예배에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호박죽 나눔을 우리가 매년 이렇게 추수감사절 제단 장식하고 나누는 것을 아시고 어떤 분은 이 호박을 농사지어서 또한 헌신해 주시고 더불어서 또 농사지은 밤을 또한 제공해 주셔서 오늘 또한 호박죽을 어제 여성교회 회원들이 잘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드시고 가시기 바라고 또한 점심 식사하실 때도 이 호박죽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십니다. 나를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회개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을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을 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여러 가지로 분주하지만 유흥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나의 구원자로 오시는 주님을 정결한 마음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보다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며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